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살아나는 기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뿐만 아니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라고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부탁하셨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잠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잠들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잠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자면 교인들도 같이 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면 잠들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목회자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이용환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이 장자권 사역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면 교회는 깨어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한국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한밭제일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환 목사님을 그 일에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 초에 이용환 목사님 방문해 주셔가지고 4014를 참여하게 됐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가 하는데 부교육자가 안 하면 되겠냐고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참여하게 됐고 부교육자가 다 하니까 또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14 금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희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자신 안에 엄청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또 이영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저는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저에게 안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분이 이용환 목사님과 한밭제일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산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부작용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
산수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산수는 수학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어려운 함수, 미분, 적분 이런 수학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산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산수입니다. 영어로는 arithmetic이라고 하죠. 참된 신앙인이라는 책을 쓴 에릭 허퍼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식품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또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계산할 때입니다. 계산할 때 계산대에서 보면 웬만한 건 2자리, 3자리까지 그냥 암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더하면 얼마다. 제 머리에는 벌써 그 합산이 나와 있는데 일하시는 미국 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암산이 되는데 이걸 왜 계산기를 사용할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 28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쉬웠던 산수가 이제 저에게 어려운 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더 이상 제 머리로 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더하기 빼기를 제 머리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머리로 더 이상 셈을 하지 않으니까 제 머리는 점점 퇴화되어 가고 둔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산수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어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 그쪽으로 더 이상 발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뜻이죠. 원수 갚을 일은 물에 새겨서 빨리 떨쳐버려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면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될 이 원수 갚을 일은 어쩌면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고 저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귀한 거 한 가지가 용서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아닌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또 하늘에 있는 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16절부터 21절은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까?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경에 말합니다.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과오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사건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가 기억하라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Do not forget,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오늘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부유하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그 바로 시작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교만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해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16절 20절에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17절에 보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18절에 도둑을 보면 함께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가늠하며 19절에 그들의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그들의 형제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묵인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옳다고 인정한다고 착각까지 하였다고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밭줄기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 그 자체가 이미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생각하라. 이제라도 생각해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 22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리실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때 너희들을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이름 없는 형제들에게 정말 버림받는 양치는 소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역사의 길을 남을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 되게 했을까? 사실 저는 오랫동안 다윗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실 때마다 내 종 다윗 같은 종이 또 어디 있었을까? 그 다윗을 그리워하셨던 하나님,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앤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으로 시작했고, 다윗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으로 아주 기초가 단단히 다져진 영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다윗의 영성을 감사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윗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은 그의 삶 전체 속에서 감사가 배어나온 사람이다. 그들은 정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영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목사님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우리 목사님 입에서는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그러서. 이게 감사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정뜰에 모셔놓고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레위 사람 4,000명을 뽑아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하게 했던 게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 감사의 제사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 줍니다. 넌 절대로 감사의 제사를 빼먹지 말아라.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다윗은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감사할 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감사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감사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사는 곳은 미국 동부입니다. 뉴저지는 동쪽에 있죠. 맨하탄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윌리엄 탐슨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 엄마 돈을 훔쳐서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윌리엄이 보니까 자기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해야 되겠다. 나도 여자친구 태우고 한번 그렇게 멋있게 데이트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동기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일을 했냐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서도 웨이터도 못하고요, 웨이터 보조부터 시작했어요. 웨이터 보조는 청소하고 테이블 정리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웨이터가 손님과 다투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배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웨이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훈육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이렇게 손님과 싸우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 지배인이 왜 우리가 손님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 3가지를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업원들은, 또 다른 웨이터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지배인을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이라는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그 지배인의 말이 맞다, 정말 우리가 손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3가지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날부터 그걸 실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 식당은 손님들에게 투표를 하게 합니다. 제일 잘 섬기는 웨이터를 선정하는 그런 투표가 있는데, 이 윌이 매달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섬기는 것과 그냥 섬기는 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윌이 한두 달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등 하니까 그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웨이터로 승진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냐?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간 대학을 보내줬어요. 학비까지 대주게 된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게 되니까 부지배인까지 승진시켜준 거예요. 결국 이 윌이라는 청년은 경영대학원까지 가게 되었고 MBA를 마치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웨이터 보조로 시작했던 윌, 오토바이 한 대 장만하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시작했던 그 윌이 지금은요
미국 전역을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는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휴일에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페라리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그 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더라면 오늘 나에게 이런 행운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불평, 불만을 터뜨렸더라면 오늘날의 윌 탐슨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는 제목이요,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0여 년 전부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또는 행동과학자들이 감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감사를 연구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면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그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얼마를 버는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만 달러를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달러라고 해서 1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10만 달러를 벌면 만족해야 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만 달러를 버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를 번다, 그러면 나는 만족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달러를 버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15만 달러를 벌면 나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내가 만족하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버냐 적게 버냐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죠. 충분한 것을 적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고 내린 결과가 뭐냐면, 한결같이 감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주는 것이다, 우울감을 없애준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가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입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이 감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교수님이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 마이클 맥컬러 교수님과 함께 공동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 대상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감사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짜증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만 집중하겠습니다. B그룹은 감사할 일만 집중하겠습니다. C그룹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A그룹은 짜증나는 일, 기분 나쁜 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B그룹은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C그룹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에 일주일 동안 집중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주일 동안 감사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두통에 시달리거나 감기를 앓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자가 너무 신기해서 이 연구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에 집중한 B그룹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일주일간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냐 그러니까, 그전보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수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실험을 일주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워서 이 과학자들도 놀랐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며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수들이 1년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 20가지 변화를 기록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에 대해 행복하게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세 번째,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다. 여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일곱 번째, 유머 감각이 생겼다. 여덟 번째,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아홉 번째,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열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여러분 부럽죠? 계속 읽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자신 있게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이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교수가 또 밝혀낸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꼭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낸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교수의 결론은 뭐냐면 시각을 바꾸면 된다. 시각을 바꾸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종류는 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 한 종류는 왜 컵의 절반밖에 없냐고 불평하는 사람.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각이 바뀌면 됩니다. 시각이 바뀌면 됩니다. 시각이 바뀌면 됩니다. 시각이 바뀌면 됩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라우스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반드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은 시각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시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우울했던 사람이 정말 기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연구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왜 안 주셨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존재합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노예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습관대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짜증나는 일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한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밭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평생에 다 감사드려도 우리는 다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한밭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아멘. 아멘. 이를 통해서 이 대전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